우리는 지난 시간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다소 불편한 마음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왜 40살에 모세 부르시지 80살에 모세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왜 모세를 부르셔서 힘든 그 길을 걷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참 얄궂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상황은 모세에게는 참 영광스러운 것이었고, 모세 자신에게는 잊혀진 자기 존재를 일깨우는 복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함께 대화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내용은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모세의 이 대화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이른바 모세와 하나님의 실랑이입니다. 실랑이. 모세는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재밌는 건요, 모세가 안 가겠다고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저 안 갈래요, 저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넘겨짚어서 모세는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모세 보냈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모세는 스스로 안 가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믿을 거다, 저는 말을 못한다,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달라라고 말을 한 거지, 모세가 스스로 저 안 가겠습니다, 저 이거 싫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부르심이 임할 때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부르심이 임할 때 그 부르심 자체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그것 자체에 대해서 무시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싫어하거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모세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세가 보여준 모습 속에는요, 따라해 볼까요? 자존감, 결핍, 자존감, 결핍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모세와의 실랑이 속에는요, 모세는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비하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기 재밌는 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자기를 믿지 않을 거라고, 모세 자기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러한 내용에는 관심 없고요. 지금 이 모세는 결국 내가 거절당할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80살 모세, 80살 사역자를 누가 믿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 모습에 자신감 없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부를 때 오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읍소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거 아닙니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오 주여 제발요 주님 저 말을 못해요. 자기 자신이 이제 다 정해놓은 거죠. 이 사역은 말을 잘해야 되는 사역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사역인데 결정적으로 내가 말을 못한다, 나는 이거 할 만한 그러한 퀄리파이,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강하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끊임없이 자기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격이 없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거 하려면 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할 자격이 없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은 주님 저는 진짜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싫거나 내가 그 자리에 절대 가고 싶지 않다 이건 아니지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번에 걸친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러한 씨름과 신랑 일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제 모세를 가게끔 하십니다. 가게끔 갈 수 있다, 가야 한다,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모든 태도는요 모세의 자존감 결핍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이제 뭔가 사라져버린 기회들, 사라져버린 능력들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자존감의 결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어떻게 다루시고 그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제일 놀라운 게 바로 이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실랑이 속에서 하나님은요 갑자기 모세 너 손에 있는 거 뭐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의 주의를 환기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특별한 매개체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그 매개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3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결정적으로 부르셨을 때 모세가 납득되고 설득된 하나의 상징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떨기나무였어요. 이 떨기나무는요 모세 자체의 모습을 주관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열매도 없고 꽃도 없고 잎도 없고 거의 뿌리도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떨기나무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효용을 다한 인생, 쓸모없는 인생, 어찌 보면은 정말 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초라한 그의 삶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떨기나무 위에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를 이용하시거나 떨기나무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참 재미있는 그 그림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서건 챗 GPT를 통해서건 떨기나무 위에 불꽃 이렇게 치면요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그 그림은 뭐냐면요 떨기나무 위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림이에요. 그 떨기나무의 꽃이 될 것이고 떨기나무의 잎이 되어주고 떨기나무의 열매가 되어주고 떨기나무의 영광이 되어준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를 써먹고 사용하고 그를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세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장면이 모세를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으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게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그와 같은 매개체를 사용하십니다. 그 매개체는요 지팡이였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주실 때 하나님의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지팡이를 주실 때 저 같으면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모세야 오른쪽으로 3보 왼쪽 뒤로 5보 가고 360도로 돌고 하늘을 봤다가 땅을 보면 그 땅을 파보면 거기에 지팡이가 하나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땅을 파봤더니 거기 금지팡이가 나오는 거죠. 금지팡이. 야, 이건 너무 딱 봐도 영험해 보이고요. 너무 신령한 지팡이. 그래서 나의 지팡이는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너무 확실한 이 지팡이는 누가 봐도 하늘에서 내려온 지팡이가 맞다. 이 지팡이는 정말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거는 확실하게 신령한 것이다. 라고 하는 확증을 줄 수 있는 매개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거, 너 손에 지금 뭐 있지? 저요? 저 지팡이인데요. 이 지팡이는 뭘까요? 이 지팡이는 참 많은 것들을 상징하지만 다른 그 무언가보다 모세의 일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목자로서 그가 살아가면서 양떼들을 쳐야 되거든요. 이 지팡이 가지고요 양떼 숫자도 세고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들의 길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또 이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제 80살이 되어서 오랫동안 걷는 것을 좀 힘들어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있어서 의지할 수 있는 지지대가 되어주는 거죠. 그의 일상, 목자로서의 일상, 노인으로서의 일상, 또 광야 한가운데 살아가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서의 일상, 그 모든 일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모세가 늘 일상적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의 삶의 소유며 그의 삶의 의지며 그의 삶 그 자체의 도구,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지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면서 특별한 지팡이를 준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지팡이를 준비해서 야 이거 봐봐라 땅 팠더니 나왔지 내가 새 걸음 가라고 했더니 너 이만큼 됐지 야 그 지팡이 팔면 한 1억쯤 가 이 지팡이 엄청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일상과 무관한 나를 뭔가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고 나 자신에게 그 지팡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게 만들 다른 종류의 지팡이를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낮아진 자존감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과 다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자괴감 속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그의 손에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 자, 그 지팡이 봐봐. 그 지팡이.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 이거요? 지팡인데요? 이거 지팡인데요? 이거 제가 맨날 쓰는 건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근데 그 지팡이 땅에 던져봐.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그 지팡이 이렇게 다시 집어봐.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 됐어요. 갑자기 내 일상이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작은 소유물, 내 삶을 함께하고 있었던 어찌 보면은 정말 내 유일한 의지가 되는 그런 존재, 그 지팡이, 이 지팡이가 새로워지는 거 있죠. 이 지팡이가 참 나에게 있어서 별것도 아니고 대수롭지도 않은데 이 지팡이가 뭔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어저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혼자 엉엉 울고 막 그랬어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예. 너무 은혜. 근데 보통 혼자 은혜 받은 말씀은 타인한테 진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상관없어요. 저는 너무 기뻤거든요. 너무 기뻤어요. 우리는요 지금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비교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가진 그것 나는 없거든요. 이제는 거의 도달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타인들이 살아가는 뭔가 멋지고 더 대단해 보이는 삶 앞에 우리는 한없이 초라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삶을 가치 있게 사용할 거야 라고 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부르심이 싫거나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반대해서가 아니에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저는 못해요. 저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1년 내내 이러한 실랑이를 하게 됩니다. 집사님 이번에 우리 목회 지원팀에 좀 섬겨주시겠어요? 목사님 저를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집사님 좀 섬겨주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도 사람들이 저를 잘 이렇게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래도 집사님 말 못해도 되니까 함께 하시죠. 그러면 오 목사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이게 그냥 뭐 목회 지원팀 이런 거 말고라도 교회 학교 하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번에 교사 한번 하지 않을래요? 그러면은 저는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을 별로 잘 못 다룹니다. 저는 절대 아니니까 좀 쓰실 만한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한테까지 기회가 갔다는 건 그만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다. 그만큼 할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만큼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까지 그러한 요청이 그러한 부르심이 임하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같이 세워나가자. 함께 사역 감당하자라고 하는 이런 부르심과 요청이 나아간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기에 직분을 받기에 나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젠가부터 우리는 겸손으로 생각했고 그러한 자존감이 없는 모습을 좀 더 경건한 모습이거나 좀 더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교회는 뭔가 자신감 있어 보이는 모습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목사님 저 찬양 잘하니까 제가 한번 찬양으로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어린이들을 좋아하니까 한번 어린이들과 함께 사역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뭔가 교만하고 선 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좋아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 떨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구약 성경에는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대조를 보여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이요 사무엘 앞에 가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왕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다. 사실 실제로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탁월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스스로 겸손을 떨었죠. 그리고 나중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뽑을 때 사울은요 어디 있냐면 짐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사울이 키가 제일 크고 기골이 제일 장대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정말 멋지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는 겸손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요 더 겸손보다 못한 자기 연민과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자의식 과잉과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숨어 있었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싸우지 못했습니다. 재밌죠? 하나님은요 생각보다요 막 그렇게 겸손 떠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세요. 반대로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어땠죠? 다윗은요 광야 한복판에 살았지만 찬양을 막 만들었어요. 아무도 안 들어주는 찬양. 다윗이 그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거의 요즘으로 치면요 래퍼예요. 쇼미더머니예요. 지금부터 내가 랩을 한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겠다. 나는 잘한다. 나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또 다윗이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골리앗이 와가지고 막 뭐라 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내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 이거죠.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사울이 말립니다. 말리니까 뭘 합니까? 다윗이 내가 곰하고도 싸웠고 사자랑도 싸웠다. 쟤는 곰도 아니고 사자도 아닌데 상관없다.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좀 대책 없으리 만큼 좀 당당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베드로 기억나세요? 베드로. 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 떠나도 안 떠날 거예요. 예수님 제일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떠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중에도 1등 제자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못합니다. 저 안 하겠습니다. 아, 저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자랑할 거 아니고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따라해볼까요? 시키면 하자. 시키면 하세요. 제가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시키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 뭐 안 시키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시키지 않습니다. 모세를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모세가 관심이 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거, 히브리 민족 구원하는 거 모세가 관심이 있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마음속에는 참 좋은 일인데 나는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낮아진 자존감 속에 하나님께서요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거든요. 높여주시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말을 못합니다. 내가 말 잘하게 해줄게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 말 잘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너의 기능을 바꾸고 너의 모습을 바꿔서 너 스스로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서 자존감 높여줄게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 붙여줄게. 아론이 말 잘해. 재밌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말 잘하게. 하나님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걱정하지 마. 너가 할 말 내가 줄게. 할 말 줄게. 여기까지가 아니라 지금 모세는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고요. 말을 못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달을 못하겠다 이거죠. 전달을 못하겠다. 나는 전달을 잘 못한다. 버벅거린다. 말을 잘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낸 거고 너가 말하면 다 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은요 상황과 조건을 바꿔서 나를 뭐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내가 특정한 조건이 있을 때에 자신감 넘치고 뭔가 당당한 사람, 내 자존감이 나의 조건과 상황과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아론이 말 더 잘하는데 아론을 보내지 않고 난 너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인 거고 아론은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이 나보다 더 대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요한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오은표 강도사님 잘생겼어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너무 확고한 거 아닙니까? 너무 충격적이게도요. 우리 오은표 강도사님이 그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영상이 올라가니까 금요기도회 영상인데 그날 영상이 안 나왔어요. 근데 조회수가 300이 넘었어요.
그날 현장에 성도들 12명 왔대요. 그 사진만 보고 사람들이 누르는 겁니다.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하기에 오홍표가 괜찮겠어요? 제가 괜찮겠어요? 저는 저 기도 제목은, 저는 오홍표 강도사님이랑 20년 넘게 이제 엄청 친하니까 저는 기도 제목, 주여, 오홍표를 볼 때마다 그가 너무 잘생겼어.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홍표 강도사님이 어디 가서 사회를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미없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매들이 얼굴이 재밌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노력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럼 너무 재밌죠. 우리 생각에는 잘생긴 사람이 해야지, 더 말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날마다 끊임없는 이 비교, 끊임없는 우리 존재에 대한 부정과 의심, 그걸 겸손으로 포장하고 자기 객관화라는 미명하에서 날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겸손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겸손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못하니까 겸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날마다 막 무슨 내가 엄청 뭘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킹받아가세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킹받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노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좀 그만해 줄래? 그 찌질한 모습 이제 좀 걷어주지 않으련? 언제까지 뭘 못한다고 그러고 언제까지 겸손 떨 거야? 내가 너한테 시켰잖아. 그냥 하라면 해. 하나님, 제가 봤을 때 하나님 확신의 티입니다. 지금 모세가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잘 공감을 안 해주시고, 그냥 하라면 해. 그냥 가라면 가. 할 수 있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까지 말하고 나면 마치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애견남 모세를 득달같이 막 이렇게 막 하셔가지고 막 어디 가서 막 시키시는 분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름대로요 다 대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팡이 가지고 던지면 뱀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기적이 많아요. 심지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기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3개죠. 하나는 던지면 뱀 되는 거. 신기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뱀 여러분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뱀 되면 여러분 다 놀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던지면 뱀 되는 거. 이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거는 뭡니까? 이제 이 손에다 이렇게 놓고 빼면은 이렇게 손 마술 이런 것도 하나님 준비하시고, 이것도 안 믿으면 나일강 물 퍼가지고 부으면 피 되고, 막 벌써 막 피 나오고 막 나병 나오고 막 뱀 나오고, 얼마나 자극적인 도파민 폭발하는 거죠. 너무 재밌지. 막 그 말 듣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보다 더 강력한 막 기적들을 막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세가 말하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말하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나눌 말씀 보니까 다 믿었대요. 그냥 이거 기적 필요 없던 거예요. 그럼 이 기적은 누구 위한 거예요? 그렇죠, 모세 위한 거예요. 모세가 두려워하니까 기적도 3개나 주셨고, 기적 3개 주고 아론도 갖다 붙여주셨고, 걱정하지 마라, 나도 감당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준다, 할 수 있다. 하나님 계속 사인 주십니다. 계속 사인 주세요. 낮아진 자존감을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는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자존감 지팡이 아닙니까? 자존감 지팡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괜찮아, 별일 없어, 할 수 있어.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런 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 입에 필요한 말 다 줄 거잖아. 걱정하지 마.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인생 뭐 없어. 하나님 굉장히 단순하게, 굉장히 우리 삶에 확신 있게 네가 해야 된다. 너 갈 수 있다. 너 괜찮은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는요 막 두려워하고 막 의심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자기 객관화란 말이에요. 자기 객관화. 여러분 얼마나 객관적이신데요? 그러면 자기 객관화를 했는데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에게 드러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안 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으로 안 살 겁니까? 얼마나 더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타인의 인정이 왜 이렇게 중요한데요? 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보낼 만하지가 않습니다. 찌질하죠. 제가 이랬어요. 제가 이랬습니다. 사람들 눈도 못 마주치고. 그래서 우리 노용호 집사님이 목사님 달라지셨다고, 옛날에 원고만 보고 하시다가 이제는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한다고. 예. 달라졌어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거 라식 수술 한번 하는 것도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안경 벗고 가면 성도들이 나 교만하다고 할까봐. 안경 벗었다고 교만하고. 진짜예요. 저희 어머니도 막 말리시고 그러셨어요. 저는 지금 쌍꺼풀 수술도 고민하고 있어요. 농담입니다. 그러나 해야 한다면 할 거예요. 농담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남 눈치 보느라고 나는 안 된다, 망할 거다, 힘들다, 자기 객관화를 해봤더니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빵점짜리다.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굉장히 순전하게 반응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보다 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부터 너무 이렇게 죄악에 예민하고 막 무슨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막 죄악에 예민하면 그러면 죄를 덜 짓게 되시나요? 죄악에 막 예민했더니 죄를 덜 지셨나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또 죄인이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거스를 수 없는 잘못된 욕망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담력을 얻는 거예요. 은혜의 담력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나 보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나 보다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맞나 보다. 그 단순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끊임없이 말하는데, 이 모세가 단순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영적 자존감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늘 두려워해요. 난 안 될 거야, 난 망할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된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캠프 사역을 오래 했어요. 쉐이커스 미니스트리라는 단체를 설립하면서 이제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캠프 사역을 많이 했어요. 이 캠프 사역을 할 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한 번 올 때마다 지금 저희가 한 번 하면 거의 900명, 1000명 정도 오는데, 이거 한 번 할 때 600명, 700명 안 넘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적자예요.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벌써 50차례 가까이 했거든요. 50차례 가까이 하면서 흑자 난 적이 거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할 때마다. 너무 없는데 이번 겨울에만 3,500명이 왔어요. 3,500명. 근데 제 말씀은 회차당 600명, 700명이 넘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엄청나게 큰 흑자가 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캠프 마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네. 제가요, 너무 마음이 전 진짜 찐 애견남이어가지고 다른 강사 목사님들을 못 만났어요. 무서워서. 저 대신 다른 분들이,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 쉐이커스 캠프는 대표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안 나타나니까. 그 강사 목사님들을 만나기가 무서워서 제가 그분들과 대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분들은 엄청 높은 분들이고 저는 부족하니까 난 안 되겠다. 근데 저보다 엄청 어린 10살 어린 이승현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이승현 목사님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막 만나고 막 다녀요. 너무 재밌잖아요. 제가 만든 건데 모든 대표는 다 이승현 목사님인 줄 안 거예요, 사람들은.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늘 두려워서 사람들의 평가 앞에 서지 못해서 내가 꼭 해야 되는 그 순간만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데, 여기는 뭐 언제든 누구랑 가서 밥도 먹고 막 사람들 대화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주고 너무 사랑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못했죠.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저 욕할까봐. 너는 그때 굉장히 그 발언이 수위를 넘었어. 너 선 넘었어. 너 실수한 거야. 실수하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실수하고 사람들의 평가 앞에 못 서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허용되고 충분히 납득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당당하지 못한 거죠. 당당하지 못한 건 창피한 겁니다.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모세를 당당하게 만드세요. 근데 이건요, 타인 앞에서 내가 그 기적을 펼쳤을 때 당당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라고 스스로 발견할 때 당당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죠. 자, 이제 말씀 거의 끝났어요. 재밌는 거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스스로 당당하게 하시는 도구로 뭘 사용하신다? 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손에 있던 지팡이. 다른 지팡이가 아니라 그랬어요. 옆으로 가서 X 표시 있는데 파보면 금지팡이 나온다. 금지팡이 아니라 그랬어요. 은지팡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내 손에 있던 그 지팡이, 내 손에 있었던 내 일상, 내 삶, 내게 해주신 나의 작은 소유들, 내가 가진 전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팡이라는 거죠. 모세가 여기서 이거에 대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의 대대적인 전격적인 변화, 모세가 가게 되고 그 일을 행하게 되는 데 있어서 모세가 가장 크게 의지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다. 이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이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백성의 전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의 손에 있던 지팡이에요. 평생 함께한 지팡이. 새로운 거 아니에요. 평생 살았던 그의 삶입니다. 그게 그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붙잡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이 가치 있어지는 걸 그가 경험한 겁니다. 똑같은 일상인데 이제 이 일상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내 지팡이인데 이제 하나님 지팡이 된 거예요. 내 일상인데 하나님의 일상이 된 거예요. 내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네.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시네. 이거를 붙잡기 시작하니까 갈 수 있고 할 수 있고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참 재밌죠. 그래서 이 지팡이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팡이니라.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지팡이에요. 지팡이. 그 다음에 또 재밌죠? 우리 몇 절입니까? 우리 마지막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 아멘. 이 지팡이 손,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모세와 하나님의 실랑이의 마지막 말씀. 그래서 지팡이로 시작해서 지팡이로 끝나요. 지팡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 너 손에 가진 거 뭐지? 지팡이요. 저 이거밖에 없어요. 저희 목자로 살아왔던, 광야에서 살았던 가난한 나의 삶과 일상을 표상하는 이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 지팡이. 자, 그걸로 시작하자. 그게 가장 아름다운 너의 도구가 될 거야. 너의 일상, 너의 스토리, 너의 눈물, 너의 결핍, 그 모든 게 너에게 진짜 큰 능력을 줄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해. 너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어. 너 삶 가지고 할 수 있어. 너 지나온 인생 가지고 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너 삶이 그만큼 가치 있는 거야. 나는 너 삶에 주목하고 있어. 너가 지나온 시간들에 내가 가치를 부여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계속 말씀하셔서 지팡이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지팡이로 끝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제 애굽 내려가는데 모세 소유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지팡이, 그놈의 지팡이. 이거 꼭 잡고 가야 돼. 이거 놓치면 큰일 나. 나 가서 아무것도 못해. 이 지팡이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지나왔던 일상, 야, 너 지난 광야 40년 너 망했던 거야. 너 40년 너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너 완전 실패한 거야. 싹 다 버려야 돼. 너 그거 부정해야 돼. 너의 지나간 삶 부정해야 돼. 너의 연약함, 너의 실수들 다 부정해야 네가 사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못나고 부족해도 네가 지나왔던 그 일상, 네가 의지했던 그 작은 소유물, 내가 그것부터 바꿔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거야.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보여줄 거야. 너 그거 꼭 붙잡아. 너의 삶의 이야기는 초라하지 않아. 그거 꼭 붙잡아.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자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지팡이인데 이제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여기는 거예요. 초라한 내 인생인데 이거 하나님 거라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삶의 스토리, 내 삶의 눈물, 지나왔던 삶의 모든 것들, 내가 가진 작고 소중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거 사용하시는구나 믿고 이거 꽉 붙잡고, 그래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 내가 꽉 붙잡고, 내게 주신 작은 소유들 꽉 붙잡고, 내게 주신 내 몸의 신체의 모습들 그 모든 것 내가 감사로 꽉 붙잡고, 이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믿고 나 이거 붙잡고 자존감 세워서 안 되고 어려운 일이지만 걸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여러분 인생의 자존감으로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초라하셨어요? 지나온 인생이 너무 더덥게 느껴지시고 아무것도 한 것 없어서 대단할 것 없어가지고 때로는 낙심될 때 많으셨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손에 잡은 거 뭐야? 너 어떻게 살았어? 그걸로 시작하자. 이거 꼭 붙잡아. 그걸로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거야. 어디서 금 지팡이, 은 지팡이로 너 주지 않아. 너 삶의 이야기 그대로 꼭 붙잡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루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존감 지팡이 가지시고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께서 주신 내 삶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지팡이 꽉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 좀 같이 좀 여러분 제가 답은 정해져 있어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외쳐보는 거예요. 제가 하면은 여러분이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같이 외쳐볼 때 부족한 나의 삶, 예 맞아요. 부족한 나의 삶 주님의 것입니다. 상처 많았던 지난날 주님의 것입니다. 예. 날마다 늙어가는 내 몸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초라한 내 모습 주님의 것입니다. 예,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예, 얼굴도 이것도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 하나님의 것이, 주님의 것이. 자유해졌죠, 이제. 자유해졌어. 내 게 아니야. 주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주께서 사용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이거를 귀하게 붙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삶을 붙드세요.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어요. 금지팡이 필요 없어요. 은지팡이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신 삶 자꾸 초라하고 그렇게 슬프고 어려워도 이 지팡이를 꽉 붙잡고 하나님이 이 지팡이 가지고 나를 일으키시나 보다 하고, 이 지팡이 광야에서도 의지했던 그 지팡이지만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지팡이라고 믿고 우리의 삶과 일상, 우리의 작은 소유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삼아 믿음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